교회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요, 예수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지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보다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교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실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삽니다. 이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온전한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크게는 먼저 천주교와 우리 개혁교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신인 협력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선행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서 말 그대로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교리입니다. 작게 좁혀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즉 개신교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비록 신인 협력설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가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교파들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오직 사람의 결단이다.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결국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오직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방금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은혜,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반응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으로 하여금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안을 열어준 루터의 노예 의지론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란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고자 하는 자유의지밖에 없다.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피조물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되려 했던 것처럼 원죄에 빠진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채 하나님 대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생들이 가진 자유의지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이다. 반드시 주인의 명을 따라야만 하는 노예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주인인 사탄이 충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즐기는 자유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노예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라는 사슬에 매여 사탄에게 끌려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보신탕감이 되기 위해 쇠사슬에 묶여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개와도 같습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저 사람을 물어 뜯어버리고 이 쇠사슬로 다 풀어헤칠 수 있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개장수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개들이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보이기만 해도 벌벌 떠는 권력자가 바로 개장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오직 밖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개를 불쌍히 여기고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접 그 쇠사슬을 풀어줄 때에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사슬에 매여 영원한 사망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내 영혼,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사슬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강조할 수 있도록 작은 따옴표를 쳤는데 이곳을 강조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따라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전통을 잇는 우리 장로교는 사람의 구원을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서 찾습니다. 그것도 구원받는 방법을 주시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제 인간들의 문제라며 회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물, 오직 은혜에서 찾습니다. 역시 작은 따옴표로 표시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곧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실, 오직 은혜,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내가 현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확실성,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엄마가 산고 끝에 애를 낳으면 그동안 심각한 고통 때문에 넌더리를 치면서 갓난아기를 내버리고 떠나는가?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스스로 알아서 잘 크거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가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 심지어 요즘 같으면 손자, 손녀를 낳아서 길러줄 때까지 아들, 딸의 뒷바라지를 다 해줄 것입니다. 왜요? 양육은 지겨운 고통의 반복 또는 억울한 자유의 제한이 아닌 기쁨 가득한 사랑의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낳을 뿐 아니라 성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영화, 저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의 첫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는 분, 곧 완전한 사랑의 영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처럼 결코 끊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데, 그 큰 믿음이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완전한 의존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이 땅에서는 그러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먼저 찬양 한 곡을 듣겠습니다. 나무엔이라는 사역자가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주 전 특송으로 나왔던 곡으로서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찬양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목양실 서재에 들러 살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는 사람의 시였습니다. 이 책들의 저자입니다. 책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서정적인 가사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인 우리는 드넓은 벌판, 평화롭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그린 목가적인 시 같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알고 나면 쉽게 상상하기 힘든 우리의 생각을 한참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거룩, 다른 차원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천재,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의 보장된 교수의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스승인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라이놀트 리버라는 교수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때가 1939년 7월 경이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일제 식민 지배 시기에 일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생을 평화롭게 미국에서 보낼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민족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일부러 조선으로 귀국한 셈입니다. 그렇게 독일로 돌아온 그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혹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그것도 성직자가 살인을 계획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 본 회퍼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다.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가족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원하는 상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동지들은 잡혀서 처형을 당해 모두 낙심 가운데 빠져들 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치 패망하기 불과 3주 전인 1945년 4월 9일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39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본 회퍼의 죽음을 목격했던 강제 수용소의 담당 의사인 피셔 월스트롬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 회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과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나는 그토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완전한 의존, 곧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던 그가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시 한 편을 동봉합니다. 이것 후에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고 또 교회의 찬송가로 지금까지 널리 불리게 되었는데, 그 시가 방금 들으신 폰 그텐 메이튼, 곧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실 텐데 원어인 독일어 찬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당시의 상황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었던 참 그리스도인 본 회퍼 목사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선하님의 Leben 고요히 감싸여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큰 보호와 위로받으며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나 leben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새로운 Jahr. 내일을 맞이하네. Von guten Mächten 그 선한 wunderbar 힘이 geboren, 우리를 감싸시니 erwarten wir 그 어느 것도 getrost, was kommen 두렵지 mag. 않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주님 am 언제나 Morgen 우리와 함께 계시니 und ganz gewiss an jedem 큰 neuen 믿음으로 Tag. 새날 맞으리.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어제의 quälen, 고통으로 괴롭고 noch drückt uns 낙심과 böser Tage schwere 절망 가운데 Last. 있는 우리 영혼,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이 상한 영혼들을 das Heil, für das du uns 친히 bereitet 만지시고 hast. 치료하소서.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그 선한 힘이 geboren, 우리를 감싸시니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그 어느 mag. 것도 두렵지 않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큰 Tag. 믿음으로 새날 맞으리.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주께서 비추신 작은 die 촛불이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이 칠흑 같은 Nacht. 어둠 밝히게 하소서.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그 선한 힘이 erwarten 우리를 wir 감싸시니 getrost, was kommen mag.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큰 Tag. 믿음으로 새날 맞으리. 비밀이 들통났습니다. 동지들은 하나둘 잡혀가 총살을 당합니다. 계획은 좌절되고 히틀러는 멀쩡히 살아있어.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악이 기승을 부릴 것은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모든 도움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손길은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 회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시를 씁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큰 보호와 위로받으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큰 믿음으로 새날 맞으리.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 때문에 동지들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절대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강한 믿음의 기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 부활의 능력을 주는 존재, 알파와 오메가로서 항상 이 땅에 계셨던 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구원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분, 나아가 저 영원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는 분, 즉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시는 분,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는 노예의 자리인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돌이켜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크고 강한 믿음, 확실한 신뢰와 완전한 의존의 믿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금도 지키시며 더욱더 강화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다시금 성령님께 나아가야 할 중요성, 더 큰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큰 믿음, 곧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완전히 의존하는 참 믿음 갖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